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동계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동계 스포츠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김연아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2007년, 2008년 월드 챔피언십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그랑프리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기억하듯이 2010년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을 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연아 하면 세계 최정상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앞에 금메달을 따기 전에 동메달, 은메달 딸 때, 여러분 동메달 딸 때 은메달 딴 사람이 있고 은메달 딸 때 우승을 차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일본의 아사다 마오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김연아보다 훨씬 늘 앞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연아는 계속해서 어쨌든 노력하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서 나중에는 정상의 자리에 차지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김연아 선수가 인터뷰할 때 예전에 자기가 이제 주니어에서 시니어 넘어가는 그 기간에 시니어로 넘어가서 2년 동안 후원하는 기업이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무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선수로 성장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계 이제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피겨 선수나 그 스케이트 선수들 보면서 피겨 하려면 잘 넘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이 넘어졌을까. 그냥 뭐 푹신한 데도 아니고 딱딱한 얼음에 넘어지니까 엉덩이가 튼튼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얼마나 많은 실패와 실수가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만을 바라보고 그동안 얼마나 연습하고 땀 흘리고 뭐 수고하고 그리고 그만두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과정이 생략된 결과만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시험을 봤을 때 100점에서 100점 만점에 30점 맞으면 여러분 잘 본 겁니까? 못 본 겁니까? 잘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60점 밑에면 그 과락 아닙니까? 60점 밑에. 근데 30점 받으면 여러분 잘 안 한 거죠. 그냥 하나로 다 찍은 거죠. 1번으로 찍던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스포츠에서 10번 중에 3번 하면은 훌륭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있죠. 야구 아닙니까? 야구. 야구에서 3할을 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3할을 넘기, 3할 10번 중에, 그러니까 100번 중에 30번 안타 치고 나가면 이 사람 최고의 타자로 여러분 연봉이 달라집니다. 연봉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번 중에 3번은 30점 아니에요? 그런데 나머지 7번은 뭡니까? 아웃이에요. 삼진 아웃다든가 그냥 뭐 땅볼로 해서 다 죽는 거거든요. 3할 타자가 되기 위해서는 7번에 아웃되는 것을 견뎌야 됩니다. 잘 알다시피 여러분 한 번에 하나의 단어가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300번? 몇백 번이 반복이 되어서 새겨져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이 벼락치기 하면은 벼락치기는 사실은 물에다 글씨 쓰는 거거든요. 물에다가 여러분 어떻게 글씨를 쓸 수 있어요? 금방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돌이니까 돌에 새겨야 되는데 물처럼 새기면 안 돼요. 돌에 새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나 잊어버리지 않죠. 걸음마 하고 그럴 때 다 넘어져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계획을 세울 때 자기 자신에게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자체만 하면은 진짜 이대로만 하면은 모든 것을 이룰 수밖에 없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일 하다가 말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뭐 새해 연초나 아니면 무슨 뭐 여러 가지 운동이든 뭐 다이어트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며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그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안 해버려요. 어차피 버리면 뭐 먹는 게 남는 거다. 막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 이거를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어떤 효과라고 그러는가, 계획을 너무 완벽하게 세웠어요. 빈틈없이 자기가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데 수행하다가 당연히 잘 안 맞죠? 그러면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이걸 what the hell 이펙트라고 합니다. 제가 욕한 거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이 에라 모르겠다 이런 게. 근데 사실 이거는 잘못된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작은 실패를 염두에 둔 계획을 세워야 된다. 실패를 계획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 중에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등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중요한 사건일까요? 창피하고 그런 거에서 빼도 되는데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 바로 직전에 이것을 마치 중요한 사건인 것처럼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흐름 속에서 이 기록된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이와 같은 기록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굳이 집어넣었을까라고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첫 번째는 모든 사람 앞에서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부인하진 않았어요. 애매한 소리를 했어요. 당신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자리를 잠깐 옮겨서 두 번째 사람이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맹세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알지 못한다. 그러다가 맹세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럼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 표현으로 내가 그 사람을 알면은 내가 장을 지진다,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알면은 내가 저주를 받겠다, 이런 식의, 예수님을 저주한 그런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이 부인하는 것이 점층으로 강해지고 있어요. 그냥 부인하다가 맹세하고 그 다음에 저주까지 해서 맹세하는 것을 이제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누구 앞에서 지금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로마 군인, 무장 군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아니면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보낸 몽둥이에 칼을 들고 온 무리들 앞에서, 대규모의 폭도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 아무런 힘없는, 가장 신분이 낮고 힘이 없는 한 여종이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러니까 아무런 위협도 없었던 거기에서 베드로는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 시점을 보면은 무려 3번. 왜 3번이었을까요, 여러분? 한 번은 실수였을 수 있죠, 그죠? 한 번은 놀래가지고 그랬을 수 있지만, 2번, 3번째는 충분한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다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바뀌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는 마음을 먹었어요. 부인하기로. 실수가 아니었다는,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로 마음을 먹었어요. 줄곧 이것을 유지합니다. 돌이킬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의지가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잡으러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58절 보면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래도 여러분, 베드로는 따라갔어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이렇게 따라갔거든요. 어쨌든 그러나 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예수님이 설마 저기 가서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서프라이즈 기적을 일으켜서 막 장풍 쏘고 막 그렇게 하시겠지.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도 바뀌고 사람들도 바뀌면서 그야말로 결코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결코 예수를 모른다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의 흐름이 언제 깨지는가? 75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님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럼 3번이나 부인할 때까지, 이게 바로 즉각적으로 부인한 게 아니라 3번이나 부인할 때까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라고 초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놀랍죠? 자신이 부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 예수라는 이 존재를 아예 의식 밖에서 의식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닭 울음소리, 마치 알람과 같이 닭 울음소리가 울리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서야 생각이 나요. 이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존재를 아예 다 제거해서 의식 속에서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영혼의 마비 상태를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언제 베드로가 각성을 하는가? 닭 울음소리에 각성을 하고, 닭 울음소리가 나자 뭐가 생각이 났대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대요. 물론 뒤에 생각이 났지만, 전에 생각이 나지 않고 뒤에 생각이 났지만 어쨌든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흐름, 그야말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의식에서 빼버린 그 상태에서 각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드러놔야 됩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야지만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라도 이게 그 말씀이구나, 이게 그것이구나 라고 하지, 아예 말씀이 없으면은 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드러나야지만 이것구나, 이거구나,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구나 라는 얘기는, 아셨다라는 얘기는 무슨 점쟁이처럼 예수님이 예언을 미래를 알아보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은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실력을 지금 가지고 있다. 너의 그 실력으로는 내가 잡혀가서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너가 얘기한 내가 옥에도 가고 죽을지언정 주어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것을 지킬 수 없다. 너 실력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상징적으로는 십자가를 아직 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부활도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구원의 사건과 능력이 베드로 안에 내재화되지 않았어요. 즉 베드로가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닭 울음소리가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심히 통곡했다.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본인은 이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그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럼 왜 그러는가? 자기가 자기의 상태를 직면하지 않은, 들여다보지 않은 거예요. 늘 외면하고 있었다고. 외면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니까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 막 들리고 오병이의 기적이 눈앞에서 보고, 변화산 이 3명만 가서 예수님이 하얗게 모세 엘리야 보고,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동안 여러 차례 베드로한테 믿음이 없다, 너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도 들었는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베드로는 자신의 실제 모습에 직면을 하지 않습니다. 검증이 되지 않은 거죠. 검증이, 자기의 실력이 검증이 되지 않아요. 우물한 개구리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난 상태에서, 그리고 자기 목숨의 위협에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 진짜 자기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은 울었다라는 거예요. 울어서 이것이 하나의 각성의 효과가 납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보시면, 앞쪽으로 가셔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5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누가복음 22장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물어야죠. 베드로가 진심이었습니다. 그죠? 생명을 걸었고 각오를 했습니다. 결사 각오를 했어요. 진심이었고 결사 각오를 했어요. 그런데 결사 각오와 진심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답을 찾지 못해요. 내가 진심을 가졌고 결사 각오를 해서 정말 이건 진심이었고 100% 진실이었는데 이게 실패했어요. 그러면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진심이 실패를 했는데 그럼 그 다음에는 끝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이 그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야, 진심을 가져봤자 어차피 실패해, 소용없어. 아니면 진심을 가졌는데도 실패한다는 것인가?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서 속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진심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은 태도고 자세지 그게 실력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 보면은 프로 스포츠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프로 스포츠 사람들이 나와서 아마추어 그냥 취미라는 사람들하고 붙으면 프로 선수는 10%도 발휘 안 해도 이겨요. 근데 아마추어는 결sak 삭발을 하고 나오건 100%, 200% 최선을 다하건 져요, 여러분. 진다니까요. 탁구 선수가 한 10점 잡아주고 해도 탁구 선수 다 이겨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속아요. 내 진심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그게 실력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은 실력이 아닙니다. 그건 태도고 자세일 뿐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삶에 대한 자세지 그것이 곧 실패를 성공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꾸 우겨요. 여러분 1년 내내 공부 안 하다가 수능 당일날 최선을 다하고 머리 빡빡 깎고 하면은 장난하는 거지. 옛날에 우리나라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프로 스포츠 초창기에 왜 이렇게 삭발을 하고 나와서 스윙을 하는지. 예? 삭발하고 나오면 무슨 각오라는 건 예상은 되지만 미국 스포츠 보세요. 껌 씻고 맨날 껌 씻고 막 침 뱉고 홈런 치고 우리는 맨날 삭발하고 나와서 스트라이크 아웃되고 이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진심이 실력이라고 자꾸 우기고 있네. 베드로는 각오했어요. 예수님한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 실력이 되지 않아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말이 실력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계획을 세운 것이 실력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직접 자신이 해봐야 자기의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울타리가 걷어지고 자기 스스로 자립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쳐봐야지 실력을 알 수 있어요. 시험 안 보면 다 누가 누구인지 모르죠. 실제로 봐야 돼요. 실제로 봐요. 그게 나인데 그게 나의 실력인데 실력이라고 하면 자꾸 여러분 IQ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신앙의 실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의 실력이란 인간의 그 본 모습인데 신앙의 실력이란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닥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그게 실력인데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서 여러분 우리는 패배가 일어나죠. 패배란 넘어짐이 일어나고 그게 나중에 지나 보면은 아유 다 소용없다라고 스스로 느껴요. 결국엔 그거 하나도 안 남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선악과를 인정하지 않고 선악과를 그냥 먹어버린 거죠. 선악과를 인정하는 거기 지점에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에 되지 않습니다. 말로 해버리는 것, 말로 때우는 것. 그러면 실력, 정말로 신앙과 삶의 실력을 키우는 길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실패. 놀랍게도 실패만이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라는 거, 실패의 또 다른 이름이 실력이에요. 실패의 다른 이름이 실력이죠. 그러니까 실력이 없다라는 것은 실패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실패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것이 심한데 실패에 대해서 오해죠. 실패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달갑지 않는다. 달갑지 않고 쓰라리다.
아프다를 넘어서서 한 번의 실패는 이제 인생이 망한다. 한 번만 실패해도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망하고 다시 일어설 수 없고, 그렇게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돼요.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되고 한 번의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는, 그리고 나아가서 인생이 망하기 때문에 여기서 실패하면 계속 실패가 인생 끝까지 계속 가서 내 인생은 망하고 나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저주를 받았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오해죠, 오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실패로 실패되지 않습니다. 실패가 실패로 끌고 가지 않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자포자기하는 지점에 이르러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계속 가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실패했어요? 그 지점에서 거기에 우리 시간이 계속 가고 우리 나이가 계속 되어지고 새로운 하루가 주어지고 있는데 나의 그 마음은 여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때 내가 그때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그때 수학 시험 한번 못 봐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사실은 속고 있는 지점이죠. 속고 있는 지점. 내가 그때 그 선택을 잘못해서 지금까지 이러는 거 거짓말이에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물론 중요한 선택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선택 자체가 나의 모든 것들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선택 이후에 내 반응들, 운명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실패하고 이 실력이 잘하는 것의 최고의 적은 무엇인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 완벽주의에 걸려 들어가면 실패를 용납하지 않고, 즉 실패하지 않은 일들만 찾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도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제가 한 10년 동안에 팔씨름을 해서 진 적이 없어요. 놀랍죠? 왜요? 안 하니까. 손, 팔 아픈데 왜 하고 있어 그래? 네? 백전백승이 아니라 안 하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질까봐, 실수할까봐 시도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준비가 돼야지만 시작하겠다라는 스스로의 착각을 버리고 있어요. 완벽한 준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시작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가다가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바꿔나가는 것이 정상인데 그 자체가 착각.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아요. 완성과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완벽주의라는 것에 빠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실패하지 없죠. 그러면 실력도 잘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없는 것, 그래서 실패 없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게 돼요. 착각을 가지게 돼요. 빠르게 가는 것, 그리고 쉽게 가는 것, 그리고 실패가 없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다. 그런 것은 없다. 그런 것은 없다.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것들을 서로 믿고 있는 지점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넓어지지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가봐야지, 안 되는 거 가봐야지 넓어질 것이고, 해봐서 안 되는 것들, 되는 것들 봐야지 깊어지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서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서 해보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이 세상에서는 그 실패와 여러 가지 넘어진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지혜와 큰 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실패와 우리의 모든 것들의 모든 못남과 심지어 죽음, 세상이 끝이라고 하고 망한 것이라고 했던 그 죽음까지도 담아낼 수 있는 큰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그게 십자가죠. 자기 자신으로는 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죽는데,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없는데 그 죽음에 파생되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담아낸다? 그런 세계관을 가질 수 없어요. 세상은. 그런 지혜도 없고 그런 실력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망했다고 하고 천사까지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지? 이랬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부활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알지 못했다. 베드로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과 그 틀 안에서 그 틀 안에서는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되죠. 내가 이 여정 앞에서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서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패인데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런 실패와 이런 못남이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다 담아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없으면 성공이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그렇지 않다.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바꿨는가? 모든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나쁜 것들을 하나님이 빼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다 합하여 너의 장점과 못남과 실패와 그 모든 것들이 너의 인생을 구성하고 완성하는 것으로 내가 만들 거다. 겁내지 마라. 구원 이전에는 어떤 것으로도 선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을 보세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경력이 많습니까? 아무런 선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런데 구원 이후에 어떤 것으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선을 만들어내신대요. 선을 만들어내신대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갇혀서도 심지어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죽어도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여러분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에게는 이제 실패라는 것은 없다. 실패는 성공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할 것이다. 사람이 깊어질 것이다. 사람이 겸손해질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더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해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에서 빵을 만드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빵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빵 축제 같은 데서 계속 2년 연속 1등한 엄청난 이제 빵인데 뭐 이제 마들랭 뭐 이렇게 조그만 거 이제 만든 사람인데 그 동료랑 일하다가 한 동료가 계란 거품을 내는데 너무 거품을 많이 냈대요. 그 실패한 건데 뭐냐고 이게 근데 버리긴 너무 아까워서 이 거품이 너무 많은 계란 그릇 쓰기는 그런데 근데 해서 그냥 했죠. 그게 대박이 나서 엄청난 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 감사한 실수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는 이게 뭐냐고 막 그랬는데 감사한 실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즉 실패를 해석할 수 있냐라는 실패를 해석할 수 있는 틀이 있냐, 실패로 성장할 수 있냐라는 거, 실패할 수 있냐.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오해를 해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 치면은 3년차 마지막 졸업하네요. 졸업. 아니 시작에 그랬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에 졸업에 이러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대단히 못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실패할 수 있는 수준에 왔어요. 예를 들어보죠. 예수님이 3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갑시다.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당연히 모르니까 예수님을 시인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없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그 다음에 지금 3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알았어요. 알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 시점에서 부인했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오해를 하는가? 야, 차라리 모르고 부인하지 않은 것이 훨씬 낫다라고 자꾸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믿은 다음에 이런 모습 보면은 얼마나 못났냐라고 생각해서 차라리 전이 더 낫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전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아서 시험도 볼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은 근데 시험 봤더니 10점인 거죠. 10점, 20점. 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이 훨씬 나은 지점이라고요. 예수님을 아는데 부인한 거예요. 모르는 지점으로 가자고? 그럴 수 없다라. 그럼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을 알고
거기에서 또 시인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지점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 실패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과 그 모든 것을 보고 초대교회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던 그 공회 앞에서 잡혀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옥에 들어가죠. 옥에 들어가서 막 그 사람들이 때리고, 워낙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따르니까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위협하고 경고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위협해. 너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죽는다. 그 스승처럼 너 죽일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4장에 이 베드로가 한 여정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였던 장본인들 앞에서 뭐라고 하는가? 당연히 여러분 부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놀랍게 성장한 모습을 봅니다. 실패를 낭비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실패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배우십시오. 배우고 반복하되 똑같이 반복하지 말고 다르게 반복하면서 일어서서 더 넓은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실패가 모여서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고, 이 실패가 모여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얼마든지 살아봐라. 넘어져도 일어나고 다시 살아봐라. 모든 거 합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우리의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그 구원의 세계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품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믿음 이후에도 나의 못난 모습을 보고 나의 넘어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제자된 모습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우리의 모습에 놀랍고 실망하고 하나님 또 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담으셨고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구원의 그 역사에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았으니 하나님, 실패해서 그것이 모여 실력이 있고 하나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 하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되 하나님 잘 넘어지게 하시고 또 잘 일어서게 하시고, 못난 모습 속에서 하나님 배우게 하시고, 못난 하루가 지나서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해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